자, 요한복음은 그 예수 믿는 이방인,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은 예수를 믿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자, 고대 헬라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절대적인 개념, 초월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신적인 능력. 쉽게 이해하면은 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에서 우주가 존재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BC 4세기 이후부터 교회도 유대인들이 이 헬라의 이 로고스 개념을 받아들여서 BC 3세기에서 1세기까지 구약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도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룰 성자입니다. 성육신 그랬을 때 말씀이 거룩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간의 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 그러면은 거룩할 걸 많이 생각하는데 성육신은 그게 아니고 말씀이 인간의 몸이 되셨다, 그렇게 합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뭐냐, 몸은 뭐냐, 이걸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사륵스. 로고스가 사륵스, 로고스가 사륵스.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다. 요한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근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 로고스와 사륵스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육신, 곧 사륵스는 영을 속박하는 굴레고 영을 가두는 감옥이고 어둠이고 거짓이에요. 거짓, 악마와 같은 겁니다. 사륵스는. 근데 로고스는 빛입니다. 참이고 빛이에요. 헬라 사람들에게 로고스가 사륵스가 된다라는 것은 빛이 어둠이 되고 진리가 거짓이 된다 라는 것과 같은 이 개념이 되어버려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단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에 넘어가서 정통교회가 흔들릴 정도가 된 겁니다.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건 헬라 사상에 물들이는 헬라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하에 보면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습니다.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 성육신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 파격적인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헬라어에서 로고스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냥 워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어떤 존재를 이해합니다. 그 로고스예요. 로고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셔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세상에 오셨을까? 세상에 왜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을까? 와서 그냥 핍박받고 그냥 죽어버리는가? 이 질문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로고스가 사르스,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우리는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각자 자신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생mol이 명확한 인간, 이게 각자의 차원에서 있으면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신이 하늘에 있고 인간이 땅에 있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세상에 같은 시간과 공간에 살아도 종이 다르면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동물이나 식물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삶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아지하고, 우리 집 강아지하고 내가 나누는데 뭘 나눠요? 그 강아지하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우리 집에 사는 존재지 나눌 수가 없어요. 예. 소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기타 동물들처럼 우리 인간도 암수로 존재하고 형태는 달라도 신체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없고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했지만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또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같은 차원에 있어요. 같은 차원에. 네. 하나님이 같은 차원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든가 사람이 하나님이 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로고스가 사르스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처럼 죽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말씀을 버리고 육신이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본질은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순간 말씀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순간 하나님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들을 일으켰어요. 오늘 말씀 14절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말씀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분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보였다는 거죠. 보였다는. 은혜와 진리가 또 충만했다는 거죠. 그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처럼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를 만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완전한 사르스, 육신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고 이 일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러면 우리는 성탄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처럼 말을 사용하는 주님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분과 공감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탄이 없었다면 곧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소통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말씀이 한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한 이유는 헬라의 사람들이 평소에 궁금해하고 철학적 연구와 토론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그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 곧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원리와 이성, 그걸 예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들이 구약을 통해 알고 믿는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선포한.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행위는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에 의해서 그분이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사에게 예수께서 동참하셨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3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뭔 일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있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수가 뚝딱뚝딱해서 의자를 만들고 아니면 목가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목수는 이게 내가 만든 의자구나, 내가 만든 데스크구나, 가구구나 압니다. 다음에 만들 때는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자나 데스크나 목가구는 목수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원래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사람.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좀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이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를 만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가구에 지나지 않는 가구가 목소를 볼 수 없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 사람도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내가 사람이네.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이야 그러는구나. 나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는 그렇게 알 뿐이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성부의 품 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눈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밖에 볼 수 없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자외선, 적외선 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셨다. 천지 창조하신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 오신 이분을 믿지 않으면은 우주와 세계의 창조주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죠.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폴로 8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궤도를 돌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류가 사는 이 지구를 지구 밖에서 보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되었어요. 당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고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동네 몇 대가 있을 정도였지. 그 사람들이 몰라요. 잘 못 봤어요. 뉴스로만 보고. 그래서 이게 촬영한 필름이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돼 가지고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발사할 때부터 꽉 올라오는데 당시 모두가 다 영화에 몰입해가지고 숨도 쉬지 않고 봤던 그런 하면서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아폴로 8호 승무원인 윌리엄 앤더슨, 짐 러벨, 프랭크 포먼 세 사람이 그 깜깜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세 사람이 나눠서 읽었습니다. 첫 구절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이제 쫙 들려오는데 이 온몸이 막 전율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온몸에 지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다. 말씀. 이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예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의 빛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생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환한 곳에서는 아무리 전등불을 밝게 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는 아주 작은 불빛도 먼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할 때 혹은 야간에 초병을 보초설 때 담배를 피우지 못해. 담배 피우다 걸리면 그냥 두들겨 맞든가 영창을 가든가 그래요. 적군이 아주 멀리서도 이 담뱃불, 그 작은데도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보인다. 어둠에 빛이 비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깨닫지 못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높은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빛을 비춘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렇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빛을 비췄지만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왔다는 거죠. 그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예수.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어둠이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준 파격적인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면은 쭉 외워버립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외워버리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요한복음을 읽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하고 이해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쇼크죠, 쇼크. 예수의 이름. 세상에 온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걸 믿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예수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권세를 준다. 그렇습니다. 권세. 이 권세는 권리입니다. 권리. 특권입니다. 특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권리,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구원은 혈통으로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핏줄에 의해서 받는 것도 아니다. 육정으로나 인간인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 우리의 의지로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마느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를 보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내가 요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율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요 진리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각 나라 각 민족의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다 되어 있다는 시대인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빛이라는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돌아왔어요. 만약 그거를 사람들이 미리 깨달았다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예수에게 생명의 빛이 있구나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입니다. 로고스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만물을 조화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궁극적인 힘, 신적인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고 우주의 완성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생명이요 빛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증언한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은 이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로고스이신 그분이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이신 그분을 보니까 그분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사람이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서 생명의 빛이 있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다. 성탄절은 그분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어둠이 깊은 곳에 반딧불이 날아다니면은 빛이 있구나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둠이 깊은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인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싶었으나 등밖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춰주시고 빛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마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둠 속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줬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웠던 어둠을 제쳐버렸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물리쳐요. 그럴 때 사망의 그늘진 곳을 헤매지 않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주님의 손을 잡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지금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이 눈물로 삶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보시고 죄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 속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주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악이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쓰러져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평생 동행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로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늘 밝고 명랑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